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세계 기독교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 5째 계명인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한 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석 절. 그러니까 자식 사랑에 비해서 부모 공경은 3배로 하라는 말씀인데 대체로 이와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 자식에 대해서는 막 이러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그 3분의 1도 잘 못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신약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없고 그런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게 할 리가 없고 아무쪼록 자식에게 유익하고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도무지 안 듣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순종부터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으니까 하고 이것은 특별히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궁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하는 것이고 혹 마음이 안 내켜도 이성적으로는 다른 판단이 서더라도 주여 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효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
혹 마음이 안 내켜도 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재미가 납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런 것도 힘들어도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돈이 쏟아지고 재미나고 신명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손을 덜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박, 돈이 막 따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그거 그러다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술 언제까지 먹고 마시겠어요? 이거 길게 보면 자살하는 일인데 빨리 끊어버려야죠. 이렇게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이 일에는 상급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온갖 희생과 수고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인데 상급을 보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이제 점수를 향상시킨다. 당연한 일인데 상 주지 않습니까? 군인이 용감하게 나라를 지켰다. 당연한 일인데 상 주고요. 운동선수는 그것이 팔자고 그것이 제 일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상 주고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그러면서 점수를 주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일인데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협력할 마음도 없고 사람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 주는 상과 같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기대 이상으로 또한 근본적인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든지 좀 짧게 살고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장수하겠다 한다면 그렇다면 효도하십시오. 불행과 형통 중에서 뭘 선택하며 사시겠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좀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왕이면 형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부모 공경 잘하십시오. 옛말에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의 모든 행동과 인간관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이고 이것이 바로 돼야 그 다음에 행동과 인간관계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서부터 효를 가르치고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배워둬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효도를 부모 공경을 어른 섬기는 것을 배운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이나 주변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선배를 배려하고 상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란 선배가 끌어주고 동료가 협조하고 후배가 밀어줘야 성장도 하고 큰 일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배운 사람은 이 중요한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가령 선배나 직장 상사가 볼 때 그 사람 못 쓰겠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 길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선배나 직장 상사 이런 분들이 볼 적에 그 사람 됐더라. 일을 그렇게 꼼꼼하고 틀림없이 철저하게 잘하는 걸 보니까 저런 사람은 승진도 시켜야 되겠고 길도 열어줘야 되겠고 그런 마음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효의 개념이 뭡니까? 건강하고 인격이 천사 같고 능력도 대단한 부모님은 누가 못 모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살펴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에게도 돌보아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지만 효는 좀 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효란 섬기거나 모시기 좀 불편하고 성격이나 조건상으로 어렵고 힘들고 게다가
그 기간이 상당히 길 적에. 그런데도 성심성의껏 공경했다. 그래서 효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효도란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보다 어버이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막 속여 먹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졌다고 생각이 좀 고루하다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속여 먹는데 이거는 효도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불효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원래 눈은 눈으로, 독일어로 말하자면 오이게 오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령 상대방의 왼쪽 눈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해자도 왼쪽 눈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복수심에서 죽여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오른팔을 못 쓰게 했다면 가해자의 오른팔을 똑같이 못 쓰게 만들고, 이것이 기본 정신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심하게 때렸건 적게 때렸건 어떻든지 부모님을 쳤다 그러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욕설입니다.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그건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인데,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님을 보고도 그래요. 저 늙은이, 이 늙은이. 이것 자체로서 이미 저주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멀쩡한 사람이 눈을 쪼이도록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골짜기에서 던져진 존재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고 쪼이고 찢기고 그런 처참한, 시신도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애들입니다. 아니, 애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10살이든지 20살이든지 30살이 40살이 됐어도 늘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 앞에서 더 순진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실감나게 느끼고 계십니까? 못 느끼면 병이고 아주 큰 병입니다. 빨리 고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효도와 관계없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철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다. 뭐 그럴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살아 계실 때 그때 자라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은 존중하고 공경하고 후대하고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못다한 효도에 대해서 후회만 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연로하신 백부, 숙부, 이모, 외삼촌 등이 그런 어른들, 나아가서는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여러 어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님께 못다한 것을 이웃의 여러 어른들을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믿음으로 잘 수고해 보세요. 그것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정확하고도 깊숙이 입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성애, 부성애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걷고 제 먹이를 찾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숨을 줄 알고 그날부터 독립적인 개체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사람은 자그마치 20년이 걸리고 거기다가 갓난 아기는 바로 돌보지 않으면 금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성애, 부성애를 자동적으로 갖게 하셔서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효도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글쎄 뭘 하지 어떡하지 틀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부흥 강사님들이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그래서 룻기, 나오미 빠지는 법이 없었더랬어요. 그때 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는 가정에 며느리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시집살이의 어려움, 억울한 것, 기가 막힌 것, 뼈저린 것 하소연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는지 목사님도 같이 울었어요. 고추당초 맵다 하나 시집살이만 할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서글프고 하면서 그러는지 목사님과 함께 울다가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을 자시고 한식경,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밤을 삶아서 잘 까가지고 이렇게 한 공기 해서 시어머니께 갖다 드리십시오. 2달만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때는요, 교인들이 목사가 하려면 그대로 다 했어요. 요즘은 말도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그대로 하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아 이제 한식경 지나서 좀 시장한 듯한데 밤을 삶아서 따끈따끈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며느리는 혹시 그렇게 매일 밤을 먹다 보면 일찍 돌아간다는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양이 부실하던 시절에 밤을 그렇게 먹는데 영양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신관이 좋아졌다고 혈색이 좋아졌다고 뽀얗게 살이 오르고요. 그거 그래? 맞아. 이 며느리가 밤을 맨날 주더니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나오면 우리 며느리가 매일 저녁 밤을 이렇게 준다. 그때가 밤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2달이 지났고 그 2달이 지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또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름쯤 지났는데 아무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됐냐? 이것 보십시오. 제가요 산에 올라가서요 그 밤을 까느라고요 그냥 찔리고요 뭐 하면서 손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2달만 하고 그쳤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왕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지요 뭐.
이 할머니가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하고 그 소리가 며느리한테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 일이 다 해결되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 치매 환자, 중풍 환자 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바로 노인 요양원을 지어서 그렇게 어려운 분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한 3개월씩, 왜냐하면 2년, 3년 있어놓으면 다른 사람 혜택을 빼앗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모시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석 달만이라도 좀 숨을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촉탁으로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면 거기서 장례 치러드리고. 이 요양원을 꼭 하고 싶어요. 여기 뜻이 계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 가는데 보니까 다 가보셨습니다만 옆에 여관이 둘이 있어요. 여관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가면 여관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교회에 유익하겠습니까? 양자 모두 유익하질 않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기도하다 생각난 게 옳거니 그걸 사들여가지고 조금만 개조해서 장학관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천안으로 공부하러 온 이제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벌써 지어놨네요, 그냥. 이거 그냥 개조하고 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명 중에는 같은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같은 게 많습니다. 가령 덕산이라든지 무슨 광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효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고 포항에도 효자동이 있고 서울에도 효자동이 있어요. 서울 효자동은 지금 청와대 바로 옆에 그 동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방마다 효자동이 된 내력이 다 있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절 이러면서 그거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 효자동이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그 효자동에 사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 애기 엄마가 젖을 먹여서 재워놓고 아버지의 깨끗한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고는 시아버지 맡기고는 내외가 일을 나가서 하다가 시아버지 점심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보니 애기가 죽었네요. 왜? 이 할아버지가 이불을 씌운다고 씌운 게 애를 덮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이고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아기를 들쳐업고 일하고 있는 아들 아기 아버지한테 쫓아갔어요. 가서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디 보자고. 그리고 아기를 안고 보니 죽었어요.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다가 하는 말이 이런 불효한 놈이 있나. 아니 결국은 다 알려질 건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보면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지낼 터인데 이런 불효 막심한 놈이 있나 그러고 냅다 따구를 때렸더니 벌떡 일어나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효자가 살던 동네 효자 사는 동네 해서 효자 하다가 효자동 청와대 가거든 꼭 그걸 한번 좀 생각하시며 효도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시고요. 혹 돌아가신 후에는 또 이웃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노인들 얼마든지 많은데 잘 돌보시고요. 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누리시고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 불효했던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죄송스럽고 잘못한 것 뿐인데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효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상 떠났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문마다 장수하고 형통하는 은혜 그런 가정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결심을 하며 효도를 실천하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